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복해질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4가지의 복음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음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2주 전에,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으니까요.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이 기도 제목이 맞는가?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나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맞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동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기 현대 사회이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추구하는 사조들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회는요,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실 전통 사회에서는요, 규범을 지켜야 행복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대의 부모들을 대부분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가 지금 할 게 이렇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니 그게 말이나 되냐? 이런 이야기를요, 많이 참 들었고, 먼저 해야 할 일이나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네가 행복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숱하게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들었고, 또 우리가 부모인 이 세대는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가치 기준들이 점차로 사라지게 되고요. 대신에 어떤 가치관들이 생겼느냐 하면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 가령 도덕이라고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종교, 선을 베푸면서 살아야 된다. 또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실천하게 되면
이런 도덕이나 종교, 절대적인 가치들을 실천하면 결국 복을 받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요. 이 시대는요, 오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에 맞게 걸맞는 것이 사실 소확행이라는 것도요, 이런 것이죠.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에 따라서 살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 내가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따라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일자리를 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류는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들을 얻고 나서도 행복을 잠시나마 느낄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 정말 내가 배우자만 있으면, 자녀만 낳을 수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좌절되게 되면요, 그 순간 사람들은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행복을 향해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행복이 잠시뿐이고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녀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별로 오래가지 않네. 직장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네.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그 행복이 잠시뿐이고 금세 들기 때문에 더 좋고 더 큰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직장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은 연봉이 너무 낮아서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더 공부를 해서 학위를 얻으면 지금 이 연봉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결국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쫓기고 불안한, 또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두려움, 염려, 초조함 가운데 달려나가야 되고요. 또 그렇게 달려나간다고 해도 과연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 행복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두 번째 방식은요, 냉소자의 길입니다. 이 부류는요, 아예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 자체를 내 마음 속에서 부정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네. 이것저것 해봐야 소용없다. 이 세상은 다 고난뿐이야. 별거 없어.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그건 다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일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요,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들을 비웃거나
자기의 마음 자체는요,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오늘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별거 없어. 무슨 행복? 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요, 절망의 길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과연 행복해질까가 아니라 그 반대로 불행함에 젖어들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요, 늘 우울해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방식인데요. 만약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당신을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떤 한 가지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 본다든지, 아니면 냉소자의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절망의 길을 간다든지, 이 세 가지를 다 해봤는데도 그 무엇도 당신을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처음부터 당신이 이 세상을 초월한 다른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서는 방식들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초월한 다른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찾고자 하는 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방식들을 다 얻었지만, 다 해봤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복음기도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 즉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시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 들어가는 단풍도, 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하늘도, 해가 져가는 일몰의 장엄함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고요. 또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애정어린 눈길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의 시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없이 눈이 먼 사람들은요,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도, 그분을 감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이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라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행복에 대한 사조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행복의 조각,
그 행복의 일부, 행복의 파편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내 약발이 사그라들어서 또다시 불행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시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시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우리가 영광에 이르느냐 하면요,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재구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 있는 영광,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무슨 환상을 보고요, 방언을 말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데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가 하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지쳐 쓰러져 이제 죽음을 목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를 살리셨습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행복을 찾아 나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물은커녕 물 한 가죽 부대로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 세상을 초월한 다른 무언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한 채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 더 가져야, 더 누려야 행복하다고만 여기는 것일까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 산은 연기와 어둠, 우레와 번개가 빡빡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 산을 둘러 세운 경계를 넘어오는 날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6절을 보면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들이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크심과 범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고 나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봤을 때의 이 두려움은 단지 겁을 내는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지금 출애굽기 4절을 보면요,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지만요, 동시에 다정한 아버지이십니다. 강력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요, 무력하고 죄 있는 인간들을 자신의 보물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의 순서는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위엄과 놀라움,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위엄과 놀라움, 그분의 거룩함을 본 자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 이제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하나님의 위엄과 놀라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속적인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죄를 멈추는 길은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죄를 그만 지십시오. 성경은 탐심과 욕망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장엄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 그분을 향한 사랑을 봐야 하는 것이죠. 풍선을 계속해서 공중에 띄워놓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풍선을 손으로 계속 떨어지는 풍선을 이렇게 톡톡 쳐 올리는 것이죠. 종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동기를 계속 자극합니다. 종교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톡톡 쳐내죠. 때립니다. 그런 짓을 더 이상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을 위해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당장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종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요, 목사가 하는 많은 일들은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손으로 계속 톡톡 쳐서 풍선이 하늘에 다시 오르도록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법은 약발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풍선을 헬륨 가스로 채우는 것이죠. 헬륨 풍선은 스스로 떠 있어서 계속적으로 손으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은요, 마치 헬륨 가스와 같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무게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갈망보다 커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욕망보다 더 매력적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또 우리 시대에 그 시내산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지만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 외에는요. 모세도 뒤에서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뿐이죠. 그리고 모세 외에는 그 경계를 넘어 산에 오를 수도 없었죠. 구약시대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14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산, 갈보리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과 마찬가지로 갈보리산 역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돌리심에 따라 어둠이 빽빽한 구름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때 정오의 시간이었는데요. 낮의 해가 다 없어지고 깜깜한 어둠이 내두르고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번개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가 쏟아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를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기까지 자기의 몸을 직접 불태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불타는 산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신 갈보리 산의 모습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돈이나 인정,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많은 죄와 우상들을 섬긴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진정한 행복을 주시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능력, 이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을 몇 독했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과 영광에 압도된 나머지 몸을 떨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전율을 느끼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먼저 감탄하고 그 놀라움을 경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아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각조차도 여전히 지금 이런 말들이 생경스럽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바로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장엄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 기도의 이 내용처럼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 즉 내 삶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동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요, 오늘도 우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이 바로 사람들의 인정이겠죠. 정말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아멘이라고 진실되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요, 결국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복해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쓴 책의 제목도 이런 내용이죠.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었는데 진짜 행복해지나요?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없으면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린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이고요. 그 우상을 믿는 삶의 끝자락은 결국은 불행, 그리고 죽음, 그리고 저주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행복과 기쁨이 오직 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